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 당시에 논란의 중심에 서 계셨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꾸만 논쟁을 하고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두개인들까지 합세를 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주로 그렇게 논쟁하는 사람들의 논점은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예수님을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논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허점을 정확하게 찌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오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예수님을 반박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서기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숱하게 등장했던 서기관들과는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논쟁을 펼쳤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고 또 3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보통 서기관 하면은 생각되어지는 이미지가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집단으로 보통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의 서기관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무슨 일을 하는 직책이겠습니까? 서기관은 원래 단어 의미대로 하자면은 기록을 하는 직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현재의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특히 이 구약 시대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필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이 아주 기계로 잘 인쇄가 되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보기 좋은 성경책이 나와 있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그걸 다 손으로 베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도 없던 시절이라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풀이나 혹은 동물의 가죽들을 가공을 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에다가 지금은 참 필사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에 비하면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이 필사를 한다는 게 종이에 펜으로 베끼는 것도 이게 참 힘든 일인데 그런 방식으로 그 옛날 그런 방식으로 이 많은 분량의 말씀을 물론 이제 신약은 제외하고 또 지금보다는 분량은 적었겠지만 어쨌건 간에 결코 적은 분량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분량의 말씀을 필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게다가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필사하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항상 이 율법을 말씀을 필사를 할 때 항상 이제 하기 전에 목욕제계부터 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 마음이 정말 정결한 그 상태에서 이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마치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에서 제사의 의식을 행하듯이 이 필사의 작업을 했더라는 거예요. 한자 한자 아주 거기에 정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그렇죠?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필사를 하다가 이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한 획이라도 틀리게 되면은 지금이야 이렇게 수정액 같은 걸로 이렇게 칠하거나 아니면은 좀 너무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절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았답니다. 한 획이라도 틀리면은 그거 작성했던 그 페이지 처음부터 다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제게 하고 또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이 틀렸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 하나님 말씀을 틀렸다라는 것을 불경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또 얼마나 또 준비하고 또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이것을 또 처음부터 다시 기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필사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보존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최초의 모세의 율법,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필사자들이 필사한 사본의 사본을 거쳐서 내려온 것이 이 사본이 원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사자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노력을 해서 그 성경 말씀을 필사했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그러니 원래 이 원본의 말씀은 성경 말씀 그대로 1.1획도 틀림이 없지만 사본에서 사본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아무래도 이 사람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기록에서 또 기록으로 기록한 것을 보고 또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보고 또 기록하다 보니까 이 본의 아니게 필사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1.1획이 틀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그런 정성 어린 사명감으로 인해서 이 필사본들과 원본과의 거의 차이가 없다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정성스럽게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했든지 비록 1.1획이라도 틀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본학적인 오류를 인정을 하지만 원본의 그 의미를 절대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본으로 내려왔다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서기관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르러서 이들이 변질되고 타락을 하게 됐어. 예수님 당시에 이르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위선자들, 가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는 그런 변질된 서기관들의 모습이 되고 만 거예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근데 변질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세간의 이미지는 어때요? 세상의 이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영 좋지가 않습니다. 온통 거짓 증거자에다가 세속의 욕망에 찌든 사람들의 대표가 목사와 정치가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변질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소수이겠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그냥 싸잡아 욕먹고 있는 시대에도 분명히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널리 이름을 알리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그런 소수의 남은 자가 되기를 다시금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바입니다. 자, 앞서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 등등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그 의도가 불순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불순한 의도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서기관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질문을 했더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자, 그들이 변론하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그 앞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 나와 이상한 질문하고 변론하려고 하고 그런 말을 듣고 이 서기관이, 그래도 의로운 이 서기관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저 사람들 나와 같은 서기관들이지만 비슷한 부류의 바리새인들이지만 저 억지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무슨 애들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자기 얼굴이 다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그런 애들 말장난 같은 억지에 훌륭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문현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은 확신에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면은 정말 이 내 궁금증을 제대로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서기관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주입식 교육으로
이 율법 말씀을 하나하나 잘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문득 든 의문이,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다가 잘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찔림을 받게 돼요. 근데 양심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내가 뭐 율법 학자니까, 내가 뭐 이 서기관이니까, 그러니까 그 직책 자체가 자기가 완벽한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사람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이 율법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잘 못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가? 실수로 하나라도 못 지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 지키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율법의 이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만약에 이 질문이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로 질문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야, A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럼 B와 C는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고리를 잡고 늘어졌을 거예요. 뭐 하나 중요하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 악의적인 기사에도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또 뭐 유명한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뭐 하나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더니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으면 이 질문에 꼬투리를 잡아서 뭐는 중요하다 그러고 뭐는 안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말했겠지만 오늘 이 서기관은 그런 불순한 의도로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수많은 율법의 계명 중에서 이게 다 지켜야 되지만 내가 해보니까 열심히 노력해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못 지키는 부분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많은 율법들 중에서 혹시 중요도라는 게 있어서 부족하나마 좀 중요한 것부터라도 우선순위로 지키면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께 질문을 했겠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지만 그의 질문 속에는 그보다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깊이 대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다 지켜야지만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이, 이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다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라도 못 지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 괴리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아야 복 받아 라고 했을 때 복 받는 거에 관심을 두다 보면은 그냥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게 되는 거죠. 지키는 이유가,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이유가 복 받아야 되니까. 혹시 못 지키면은, 불순종하면은 우리 삶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봐, 아플까봐, 돈 나갈까봐, 무슨 문제 터질까봐. 그래서 지키는데 급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자체에 관심을 두게 되면은 말씀 지키고 살아야 복 받는다라는 이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괴리감이 큰지, 때로는 이것이 모순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알게 돼요. 도대체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가? 마틴 루터가 그런 고민 끝에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뭐 누구나 당연시 여겼던 사실을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고민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누가 그랬다고, 유명한 사람이 그랬다고, 아니면 전통이 그러하니까, 또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런 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민이 쓸데없는 고민, 그러니까 뭐 더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고민이라면은 이거는 주님의 책망이 내려질 일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의로운 고민을 할 때, 여러분 고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의문을 갖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다 보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될 때 누가 해답을 내려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해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마음으로 고민을 할 때 제대로 된 해답을 내려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해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야,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걸까?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또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좀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지?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고민을 해도 여기는 해답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 앞에 내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그 가운데 고민할 때 우리 주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해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그 마음을 아시고 답을 내려주셔요.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내려주신 해답이에요.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또 이것을 한 단어로 함축하자면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일 중요한 계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그 의로운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열심. 그러나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의구심을 예수님께서 잘 아신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열심히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율법 조항 하나하나 그거 지키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키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된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하나하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테스트하시려고, 우리를 속박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율법을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특권으로 율법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니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지키는데 이걸 뭐 지키냐 못 지키냐, 복 받느냐 복 못 받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그 율법 정신을 따라, 율법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율법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 이거 다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되냐 하는 조바심이나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 회사를 책임을 다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 안에 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율과 질서에 전전긍긍하지 않겠죠. 그죠? 그거 지키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라도 더 제안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라도 더 이 규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회사에 불만이 많고
월급 받기 위해 급급해서 그냥 마지못해 다니는 사람은 이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규율 하나하나가 이게 다 스트레스예요. 아, 다른 회사는 9시까지 출근해도 되는데 우리 회사는 왜 8시야? 뭐 그런 거. 여러분, 군대 특전사가 군대 규율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 보셨습니까? 특전사 잘 모르세요? 군인 정신이 그냥 막 투철한 사람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군대 밖에 나와서도 막 말하는 말투가 다 군대적이잖아요. 아주 그냥. 그죠? 그런 사람들은 군대 규율이 자기 몸에 익숙해요. 배어 있어요. 그게 편해요, 오히려.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 못해요. 그죠? 전역하고 나서도 그 군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전사 출신들이에요. 근데 규율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대에서. 이등병 쫄따구들. 당나라 군대 군인들. 이게 군인인지 이게 뭐 민간인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헬렐레 해가지고. 군기 하나도 없는 그런 부대에 있는 군인들. 그런 군인들은 군대에서 있는 이 규율 하나하나가 이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군인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은 그냥 규율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죠? 이 규율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규칙들 이거 하나하나 이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섬기는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억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제대로 섬기고 싶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명확한 해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는 금방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행위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의 그 말씀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제자들마저도 이런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사람은 그 번제물, 제물을 드리는 행위, 그 당시 얼마나 중요한 행위였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백성답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또 지키는 것만 지켜야 됩니까? 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럼 도대체 우리 뭐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이러면은 이 말씀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들었어요. 어떤 이제 모임에 갔는데 마치 그 김동호 목사님 들으라는 듯이 어떤 거만한 그 사장님이, 어떤 뭐 업체 유명한 사장님이었대요. 그 사람이 일부러라도 들으라고 그런 말을 했대요. 예수 믿으면 술도 마시지 말라 그러고, 도박도 하지 말라 그러고, 계집질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럼 도대체 세상을 무슨 낙으로 살아? 이러더래요. 뻔뻔스럽게.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한테 김동호 목사님, 이 김동호 목사님도 짖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지금 그 말을 당신 사위가 똑같이 술도 마시지 말고, 도박도 하지 말고, 계집질도 하지 말라면서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렇게 장인어른한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당장 이 사위고 뭐고 그냥 막,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말씀 지키고 사는 것이 이게 여간 이 스트레스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 사위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떨 것 같냐고 했을 때, 근데 그 사위가 정말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다른 여자 안 만나는 게
그게 스트레스가 아닌 것이죠.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냥 뭐 술도 눈치 봐가면서 마셔야 되고 말이야. 도박도 하면 안 되고, 뭐 계집질도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은 그거 안 하는 게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속박으로 이해를 하면 이거 다 어떻게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깊은 은혜를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즐겁고 기쁘고 말 그대로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받을 복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지키는 그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을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을 것을 위해서 지키는 데 급급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속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받을 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기독교 안에 참 팽배하게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잘못된 신앙이 뭐예요? 받을 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복이 내려지더라. 뭐 헌금을 얼마 했더니 하나님의 큰 복이 내려졌더라.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이 매우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회사를 사랑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군인 정신이 박히지 않은 채 군대 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남편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왜 고민이 되겠어요? 야, 이거 얼마나 열심히 해야 천국을 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자녀이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내 배로 낳은 자식이 내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깽판 쳐도 내 자식은 그런 것 1도 고민하지 않아요. 왜?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이 내 집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을 어떻게 가지? 얼마나 더 노력해야 천국 가지? 이거 가지고 고민 1도 하지 않아요. 거기가 내 집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처소인데 그거 가지고 왜 고민을 합니까? 천국 가는 것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더 잘 섬길지, 이게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확실합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이 집에서 주워온 자식이야.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할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착각에 빠져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뭔 깽판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그런 자신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확신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뭐가 기준이 돼요? 결국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 자신이 없으니까 이 행위의 열심을 통해서라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워온 자식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사실을, 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탄생 비화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행동까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이제 눈밖에 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행위의 열심을 통해서라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외할 줄 알 때 그분을 알아가고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외심이 깃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경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경배. 그러나 경외심이 없으면 아무리 무릎을 꿇어도 그건 가짜 무릎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한 경외감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경배하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참된 예배자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췄어도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마음, 그것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그 마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외형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물과 시스템과 사람 수를 자꾸만 따져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야, 저 교회는 건물이 괜찮은 거 보니까 다닐만하다, 예배 드릴만하다. 들어가 보니까 예배 시스템 잘 돼 있거든요.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야, 이거 부흥하는 교회구나, 여기 좀 괜찮은 교회 같아. 자꾸만 그 외형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외형에 자꾸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 뭐 딱 잡아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외심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 깃들게 되면은 그런 외적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내 모든 전 존재를 부정을 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높이게 되는데 무슨 다른 것을 신경을 쓰겠어요? 오히려 다 부정을 해야 되는 판국에 내가 가진 것까지 다 부정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데. 근데 뭘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외형적인 것을 높이려고 듭니까? 거기에 관심을 둡니까? 이 경외심이 안 되니까 자꾸만 외형적인 것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외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자꾸만 행위의 노력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경이로우신 분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낮고 천한 나를 기억하시고 이 나의 이 예배의 이 고백을 들어주신다는 그 자체가, 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뭐 사업에 성공하고 뭐 건강에 축복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자체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대로 사는 게 곧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은혜의 감동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고백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순간 표독하게 대하고 거만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시여,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한 사람이 그 높이 손을 드는 그 경배의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삿대질을 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죄사함 받은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워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지 이 복 받으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 율법의 말씀을 깊이 대하다 보면은 자칫 이 말씀에 강박관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열심히 지키고 살아야 돼.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더 열심히 할수록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자체에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건성건성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든 내가 좀 더 해보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칫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행위의 노력만 중요시 여기는 강박적 경건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경건주의자가 아니라 강박적 경건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는 누구보다 열심인데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관계가 그냥 아무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어서 메말라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은 보니까 그런 매너리즘에 젖어들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살지도 않았고 오래된 관습에 얽매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씀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그냥 덮어두고 그냥 관습대로 늘 하던 대로 하려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의문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복잡한 환경 가운데 살더라도 오늘 이 서기관처럼 의로운 서기관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박관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감동으로, 그래서 참 기쁨으로 날마다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